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주일 예배, 또 수련의 마지막 또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결국엔 그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그 52일간 내달렸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고 뜨거운 열정과 진심의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이 예배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만족하는 새로운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기쁨, 주님만 내 기쁜 참 소망,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를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만 내 기쁨 참 소망, 주님만 내 기쁨 참 소망.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를 기뻐. 주님만 내 기쁨, 주님만 내 기쁨 참 소망.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만 내 기쁨 참 소망.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만 내 기쁨 참 소망.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간절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채우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책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온 만나의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일 내내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고 들었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버지 선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심으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온전한 회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bow again, 다시 우리의 영혼이 약속되어지고 서원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원되어지는 복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삶의 귀가 열려서 반응케 하시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또 결단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이기도 하니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로 회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바오교회 보면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있나요? 이게 오가시면서 지금 계속 예배들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 늦은 예배, 또 아침 일찍부터 또 이곳에서 2박 3일을 꼬박 계시면서, 사실 우리쯤 되면 언제나 집이 제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박 3일을 꼬박 지키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시대 안에 어떤 변명과 이유들로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바오교회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은 그러한 예배로의 어떤 마음과 열정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예배 회복들,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바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계속 뜨거우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광고를 드리면 이제 예배 이후에 저희가 한 10시 전후로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겠죠. 그러면 아침에 또 새벽같이 6시에 어제 물이 없다고 광고했더니 물을 사러 나갔다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나는 양식으로 내 몸이 오염됐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컵라면도 드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12시까지 나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여유 있게 준비해서 저희가 나가게 되고요. 그 안에 저도 이제 함께 교제하다가 정리할 텐데, 그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짐 날라주시고 실어주시는 것들 또 때에 따라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예정되었던 어제 전해드렸던 수련회 예배가 영상으로 라이브로 송출될 거예요. 지금 계속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어젯밤부터 만지고 있는데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2시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또 체크해 주셔서 안 나오면 저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제가 그때 아마 교회 세팅을 하고 있을 거라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함을 근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 따로 거치 않잖아요. 뒤에 원래 평소에 하시던 대로 주님 앞에 결정된 마음들이 있을 때 또 헌금 생활 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성령 집회, 원래 수요 성령 집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8시에 와 지난주에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도 없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배 사모하시는 분이니까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 예배 모든 것들이 잘 평소대로 진행될 거고요. 주중간에 우리 순장님들에게 순원분들에 대한 정보가 나가고, 순원분들은 순장님에게 주중간에 전화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장님들 성격마다 달라서 어떤 순장님은 받자마자 연락 시작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밤에 연락하실 텐데요. 주중간에 연락이 안 왔다고 해서 나는 낙오됐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일까지 기다려 주시면 순장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연락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부터 뭐 아우팅이든 또 모임이든 해서 같이 순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교제가 더욱더 풍성한 바오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외 소식들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이나 또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혹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거룩의 회복, 우리가 바오겐 다시 주님 앞에 약속되고 서원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거룩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성품들이 있습니다. 거룩이 한 영역이고 또 의, 공의로운, 또 사랑, 은혜, 이런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데요. 언제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자 하면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될 때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사건들이 펼쳐질 때 의도적으로 그 한 영역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하는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과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주제적으로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부딪히는 인생이 되고 보면 그 사랑과 은혜로 나타냈던 하나님이 느닷없이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마치 바뀐 것처럼 막 불평 불만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때로는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고 많은 이들을 죽게도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절망적인 선언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안에서도 보면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되어서 보여지지만 때로는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도 한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도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왜 어떠한 순간에 이토록 공의로운, 정의로운, 불의를 그냥 눈뜨고 보시지 못하는 당신의 그 성품을 강력하게 드러내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결국에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우리가 그 긴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을 침략했다가 결국엔 패배하고 그 비루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조우하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이 사건 속에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메인 주제처럼 드러내셨을까? 다시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나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의 회복을 이루고자 했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vow again, 다시 이 백성으로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불 내리시고 물 덮으시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십계명도 받고 새로운 언약으로, 그죠? 새로운 서약으로 서원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완성의 초입. 영국으로 보면 마지막 막장의 첫 문을 이제서야 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거룩의 첫걸음에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폭죽을 터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바오겐 거룩한 삶으로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첫걸음에서 그 거룩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불의한 사건, 이 불경건한 사건에 대해서 눈 감고 용서하시며 지나가시기보다 먼저 공의로운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가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면, 다시 챕터를 써야 한다면, 다시 흰 종이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한 점의 잉크도 남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룩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래서 그 부분에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먼저 드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거룩의 회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심으로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거룩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알고 계셔. 네. 뭐 듣는 자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떠올려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쓰러지지 않는 그 성을 기적같이 무너뜨리셨어요.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처럼 아이성, 그죠?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목회자들이 농담하잖아요. 아이 같은 연약한 그런 정말로 사실 집중할 필요가 없는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패배하게 되죠. 36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무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칼 한 번 뽑아보지도 않고 이겼던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뇨. 이거 그냥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땅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패배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굉장히 답답하죠.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해요. 여호수아서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답답한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이유를. 도대체 이 아이성에 우리는 왜 패배해야만 하는가? 그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이 불평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함구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당신의 입술을 열어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나서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취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에 치명적 훼손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레슨을 줘야만 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문제가 뭔지는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유 없이 지금 아이에게 진 것은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죠? 문제가 뭔지는 알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취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자, 솔직히 죄진 사람 손 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람이면 죄 안 졌지. 그럼 막 접니다. 네, 그 정도 마음이었으면 죄도 안 졌죠. 여호수아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의 핵심인지를 몰라요. 누가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거룩을 쉽게 어기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실제로 여호수아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조사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여호수아는 알 길이 없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쉽게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7장 14절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은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자, 이제 옥죄는 느낌이 오죠. 뭐예요? 이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He knows. 아가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들통 안 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죄 지으면서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들통 안 날 거야.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르고 주변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저의 시면의 죄를 아시고 여러분의 시면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감춰진 죄를 아시고 여러분의 감춰진 죄를 아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보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거룩한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죄 짓고 뉴스에 나오고 주변에 드러날 때 우리 너무 놀라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그래요. 몰라요. 여호수아처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마구 죄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의함을 알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아시고 불의한 행동을 아시죠. 그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박수 쳐줬거든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얼마나 존경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아. 여러분 여기서 종영환 목사, 훌륭한 목사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보면서 탁 째려보시더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야, 저 인간이.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우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 감춰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의 회복이라는 이 놀라운 도전적 메시지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다 속여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러면 경외감,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요. 실제로 과학수사는 모든 걸 다 밝혀낸대요. 그죠? 제가 찾아본 것 중에 대표적인 거는 골든스테이트에서 한 40명 정도 죽인 19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미제 사건이고 40년이 지났는데요. 이거 DNA 족보로 조사해서 결국에는 잡았어요. 40년 만에 72세의 범인을. 40년이 지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실제로 그래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요즘엔 무조건 다 잡는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달해도 아직까지 못 잡아요.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아간을 찾아내셨어요. 유다는 몰래 했는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며 그 음식 바구니에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본인은 모른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 우리 하나도 그렇고 숨바꼭질 하자, 숨어. 그럼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찾아보라고. 얼마나 웃겨요. 다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헛 웃음도 안 나오세요. 본인이 본인 얼굴 가려놓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 백주대낮에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계시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미 들통났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조차 회개해야 합니다. He knows.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십니다. 강력한 도전이 되겠죠.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이 본문의 전체 문맥 안에서 알아낼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균을 제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균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팎에 있는 균이 제거되어야 하죠. 이것이 거룩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옆에 잘 씻고 계시죠?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들 안 씻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 참 생각해보면 안 씻었다. 참. 그러니 그렇게 아프지. 우리 하나도 맨날 그렇게 세상 없는 거 있는 거 다 만지고 다니면서 손가락을 빨아대니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픈 것이죠. 씻기만 해도 사실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몸을 안 씻고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씻지 않는데요, 그 냄새가 나니까 가리려고 뭐 하죠?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를 뿌려요. 씻지 않고 향수를 뿌려요. 계속 뿌려요. 맞아요. 결국엔 그 냄새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몸을 씻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몸은 안 씻고 계속 건강한 것만 먹어요. 인삼도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붕어도 먹고. 붕어 좋은가요? 안 먹어봤지만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몸에 막 좋아. 근데 안 씻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좋은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안에 깨끗함으로 치료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서 내 악취를 덮겠다. 결국엔 그 악취가 뚫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아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보면서. 그런데 그 탐심, 그 생각, 그 욕심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균을, 나를 치명적으로 만들고 나를 결국엔 쓰러지게 만들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탐심을 그냥 두었더니 죄악된 행동으로 발현되었죠. 그 행동조차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취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변명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이 정도는 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일확천금을 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팩트는 뭐예요? 그 전리품을 보았던 사람은 아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수백이 보았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난장을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 눈에 그 좋은 전리품들이 보였을 수 있죠. 그러나 아간만이 그 죄악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변명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똑같은 전리품의 욕망을 보지만 멈추죠. 그 탐심을 제거하죠. 이런 거 아니야. 그 탐심이 내 안에서 꽃을 피듯 일어나 행동으로 옮겨지려고 할 때 내 손을 묶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런데 아간같이 때로는 변명함으로 내 안에 탐심도 제거하지 않고 내 몸을 계속 씻어내야 되거든요. 비누로 깨끗하게. 내 마음과 생각도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거함이 없이 그냥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상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쩌면 그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다 의심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맞나 이게? 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기적 같은 일도 있었지만 또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할 때,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본인들도 위협을 느낄 때 이분이 맞나?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냥 팔고 끝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만이 실제로 그 욕심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 행동을 제거하지 않았죠. 여러분, 무엇이 묻으면 씻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걸 잘 몰라요. 씻어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막 묻히고 다녀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유치하지만 잘 씻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안일함에 속지 마세요.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전을, 이 위험의 요소를 불감하는 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다치는 거죠. 죄도 똑같아요. 죄의 불감증이 있어요. 괜찮지 뭐. 그래서 그 균들을 그냥 내 내면과 외면에 그저 두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아간의 이야기죠. 탐심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냥 뒀더니 죄가 났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 죄가 성장하여 결국에는 죄를 뽑혀서 하나님 앞에 들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얼마나 치명적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다 부정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이미 고질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침투해져 버린, 나를 내 안에서부터 썩어져게 만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때로는 더 슬픈 것 같지만 유전병도 있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집안에서 내력으로 내려오는 유전병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러운 얘기인데, 그 신생아들, 여기 애기들 많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애기가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아빠 해도요, 그 입냄새가 진짜 꿀이야. 네. 진짜 경험해 보신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아이가 아빠! 그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든 입을 안 열려고 해요.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아무리 제가 구강을 깨끗하게 해도 내 내면에 썩은 것들이, 그래서 더러운 얘기라고 한 거예요, 올라오죠. 우리의 내면에 썩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생각의 제거, 악한 생각의 제거. 마가복음 읽었지만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분노와 살인의 생각, 간음의 생각, 탐욕의 생각, 악의적인 생각,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끊어내시길 도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요, 균을 제거해야죠. 모르는 건 못한다 쳐도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데요, 그러면 해야죠. 생각의 회복 없이는 거룩의 회복이 없습니다.
육신과 행동의 회복이 없이는 거룩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과 몸이 전부 회개되어지고 회복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더러움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러운 거 보면 제거하시고요. 깨끗이 씻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 옆에 분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때론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우리 그 정도 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 뭐 묻었다. 네. 그 갑자기 다른 아내한테 가서 다른 남편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서로 이제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 건강하게 지적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같이 좀 인도해주고 또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내면과 외면을 모든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순서대로 아니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해요.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인가 한번 나눠보면 좋아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악을 이기는 힘이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선언인데요.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거룩을 완성해내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죄를, 유혹을, 악을, 그 본질적인 악을 우리로서는 당해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안팎으로 균을 제거하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실 완전한 거룩을 완성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악을 시마다 때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이겨낼 힘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거룩해야 원수를 당해낼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거룩을 완전히 이뤄낼 수 없다면서.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악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할 건데, 아니, 우리가 원수를 이겨낼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언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뭘 하는? 악을 이기는 힘.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룩을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한켠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 안팎의 균을 제거해내는 인생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선언해 버리시니까 그것이 내게 자각이 되고 힘이 되어 그 이후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에도 막 죄의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질병이 있었어요. 병원에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거 뭐 안팎을 우리가 씻는다고 내장 꺼내서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치료해 줍니다. 다행히 치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럼 평소에 막 몸에 안 좋은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자기 맘대로 막 살던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요 단 거 보면 안 먹고 튀긴 거 보면 안 먹고, 여러분에게 적용 안 되는 얘기 같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니까요. 완치되었습니다 하는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요. 힘이 돼요. 아, 난 건강해졌어.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의사가 탁월해서 수술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줬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이 괜찮아, 한잔 해도 돼, 이것 좀 해도 돼, 저것 좀 해도 돼 할 때 옛날 같으면 그럴까 하던 사람도요, 누가 보지도 않고 말리지 않아도요, 아니 나 이제 그거 못해. 나 새 간 얻었어. 나 새로운 신장 얻었어. 나 완치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의 완치됐어. 할렐루야. 그 거룩의 선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앞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막 강조해서가 아니라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자가 나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몸 떨리는, 그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한 선포 앞에 내가 거룩을 지키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악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라는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요, 괴짜 선생님인데 자기 다리가 평생 동안 아픈 그런 질병,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 정말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이 시즌이 지나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가 몇 번째 시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이게 아프니까요 계속 마약성 약을 먹고 하는데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마약에도 중독돼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술해야겠다. 자기가 가장 탁월한 의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그 의사 장비를 몰래, 의료 장비 몇 개 필요한 걸 몰래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욕조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마취를 하고 하반신을 마취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의 다리를 절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영상에서 보면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립니다. 그 이제 마취는 하반신이 됐지만 그 모든 그 과정이 얼마나, 그런데 본인이 가장 탁월하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 제껴서 그걸 막 자기가 수술하는데 그게 되나요? 결국에는 그렇게 막 식은땀을 절절 흘리고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러서 자기가 의지했지만 의지했다라는 걸 표현한 적이 없는 그 자기 선임 의사, 친구 의사에게 연락을 해요. 네, 이런 상황이다. 그 상황에 그 의사가 달려서 보니까 욕조에서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안팎을 깨끗이 씻는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라.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의 회복을 만들어, 거룩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의 힘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선포입니다. 여러분,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치된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진정한 의미의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에 이렇게 악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룩함을 지켜내는 삶이 짐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한대요. 아니, 뭐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거기에 기뻐서 건강함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인생은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의 진심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거룩의 회복의 진심이 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그것이 주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에 대한 진정한 다시 서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룩해지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메시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무조건 아신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행실과 생각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균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 우리의 거룩의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우리의 거룩의 힘은 그리스도의 의인의 선포하심에 있다. 거룩함이 짐이 아닌 기쁨의 도전이와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의 회복을 완성하시는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의 회복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얼굴만을 숨기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들통나지 않겠지, 저 사람들 속였으니까 모르겠지.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욕망을, 생각을 내 안에서 떨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죄를 멈추라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거룩함의 걸음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함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아 사탄에 속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 주변의 시선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죄를 짓는 곳으로 선뜻 달려나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의 욕망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들통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음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걸음으로 이 거룩을 지키며 거룩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완악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의 거룩의 복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먼저 감사의 기도요,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함으로 성화의 삶을, 거룩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어찌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받았음을, 우리가 완치 받았음을 선포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부인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거룩의 삶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행복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참된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주 앞에 약속 세우는 서울대우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개인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 지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시대와 세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지만 더 거창하게는 민족과 열방까지 이 거룩함의 회복이 다 필요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가족부터 교회, 또 민족과 열방, 시대, 세대, 이웃,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 또 마주하지 못하지만 거룩이 필요한, 거룩 회복이 필요한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거룩을 완성하며 선언하셨으니 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나라 열방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충고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대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대들마다 나름의 아버지 하나님 주요 완악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열방과 언어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함의 부르심으로 나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 언약이 재경신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결정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모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헌신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거룩의 도전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거룩을 선언하신 주를 닮는 삶으로 허락된 남은 하루하루의 귀한 삶들을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빛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기간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도전을 잊지 않는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역으로 나누는 복된 주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뜻 안에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헌신하고 드리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아시니 언제나 그렇듯 갚으시고 채우시고
풍족과 풍요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서원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바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자녀, 개인, 공동체,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